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성탄을 어떻게 기다릴까?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시청각 교육도 시키시고 실물 교육도 하시면서 하나님 끝없이 한없이 긍휼과 자비로 말씀하시는 주님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조명하셔야 저희들이 마음을 엽니다. 성령이 조명하셔야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 그 말씀을 깨달아질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또 성령님 초청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좌정하시어서 각 사람의 심령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어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알맞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냐가 중요하지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러면은 이제 그때라는 것의 배경이 그 앞에 나와 있어요. 24장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수십 년에 걸쳐서 지금 막 수리하고 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든지 제자들이 가다가 발을 멈춰서요. 예수님 저 성전을 봐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 놀라운 저 대리석들을 보세요. 그것이 하여튼 이 포도송이 하나하나를 정말 금으로 이렇게 해서 새겨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햇빛이 비칠 때 얼마나 번쩍거리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제자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 저 보십시오. 저렇게 웅장하고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지금 성전의 겉만 보지요. 예수님은 속을 보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때가 되면 저 멋있는 저것들 하나하나 돌 위에 돌이 다 떨어지고 깨지고 해서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괜한 말 하실 리는 없고 어떻게 저 웅장하고 저 멋있는 건물이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다 남김이 없이 다 떨어져 나가고 부서져 나간다는 것이 그 정신없이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감람산을 지나가다가 잠깐 이제 앉아서 쉬었나 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아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런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이 다 부서지고 하는 이런 일은 자 마지막 세상 끝에나 있지 어떻게 지금 멀지 않아서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미혹을 조심해라. 여기서 와서도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저기 어떤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다고 하고 미혹을 조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난리와 난리에 소문이 있겠으며 민족이 민족을 쳐서 전쟁이 있겠으며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수없이 빈도가 작게 일어날 텐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계시록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대강은 알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가면은 인을 떼는 얘기가 나오죠. 첫째 인은 흰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정 말, 청황색 말. 이 넷째 인을 뗄 때까지 일어나는 그 사건과 지금 24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러하다고 말하는 것이 딱 겹쳐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통이에요, 통.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원통이에요.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쭉 그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끝에쯤 가서 예수님이 24장 42절에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이 시제가 계속되는 지속이에요. 계속 지속되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바짝 깨고 그 다음에는 또 그냥 정신없이 살고가 아니고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도대체 깨어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깨어 있으라. 끊임없이 깨어 있어라. 잠자지 말고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몇 시에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그 집을 지키고 있지 않겠냐? 뚫지 못하게 하겠지. 그러므로 너희가 생각지 않는 때에, 도둑이 생각지 않는 때에 온 것처럼 인자도 생각지 않는 때에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살고 있을 때 그때에, 오늘 이제 25장 1절의 말씀은 그때에가 바로 이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그 즈음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에 연결되었어요. 지금 25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여러분 천국은 마치 하고 나온 것이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이라 그래요. 먹는 천국장이 아니고. 그래서 이 천국은 마치 하면 마태복음 13장 거기에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냐? 씨 뿌리러 나가는 농부가 길가에다 씨를 뿌릴때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져서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리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 반짝 기뻐하다가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으니까 햇빛 비치고 그렇게 되면은 위에 살짝 싹이 나온 것 같다가 말라버려요. 저 사람 예수 좀 믿으려나 봐. 그러다 언제 보면은 뭔 사건이 하나 생긴다든가 그러면 그냥 안 와버려. 그 전에 아무튼 이제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아마 우리 교회에 왔다가 간 사람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수정도 될 거예요. 별놈의 이유들이 많더라고. 어떤 사람을 누가 소개를 했어. 평촌에서 오는데 그만 오겠대. 한 2번 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뭐 때문에 나 사는 주변에도 얼마나 크고 반듯한 교회들이 많은데 내가 차 타고 여기까지 와갖고 계단을 보면은 자기가 막막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저 계단을 왜 내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못 얻었어서 다음부터 교회 안 온다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오자마자 등록하지 말고 다녀보고 하시오.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다녀봐야 이 교회가 앞으로 내가 다녀야 될 교회인지 아니면은 중간에 아니구나 하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얘기를 부지런히 해요. 전도사님도 부지런히 하시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딱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다녀보고 하시오. 아니라고. 내가 아주 딱이다고 이 교회다고. 그 다음 주부터 안 와버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돌밭에 뿌려졌거나 아니면은 길가에 뿌려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조금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은 안 와버려. 어떤 권사님이 저 뒤에 앉으셔갖고 자기를 보는데 막 웃고 본 것이 아니고 착 때려본 것 같아. 그러면은 그 권사님 눈빛이 안 좋아서 나는 안 가. 그러고는 또 안 와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다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돌밭, 가시밭을 거쳐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지요.
이것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7가지 비유가 나와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지요. 가루 서말 속에 넣어놓은 누룩과 같다는 소리도 나오지요. 그 다음에 밭에다 심겨놓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는 그렇게 비유도 하지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남의 집 쟁기질을 해주다가 논을 밭을 갈다가 무엇이 자기 쟁기 끝에 쨍그랑 하고 걸리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아니 그 속에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그 속에 많은 보화가 있었다. 그래서 몽땅 자기 집 있는 거 다 팔아갖고 그 밭을 통째로 사버렸다. 그 반대로 또 어떤 진주 장사가 있었는데 이 진주 장사는 아주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찾다가 어떻게 해서 그 진주를 만나게 되니까 또 자기 재산 다 팔아갖고 그 자기가 찾고자 하는 진주를 찾았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누가 한번 가보자. 이번만 가봐. 그래갖고 별 생각 없이 갔다가 그때 이제 그 우리 교회도 오셨지만은 저 윤승록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아무튼 여차저차 해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와서 이번에 우리 선교단체에서 여름에 수련회를 가는데 꼭 한번 가보자. 이번만 좀 가보자. 그래서 하도 사정을 해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가보자. 그래 놓고 헤어지고 생각하니까 자기 집은 교회 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집안이에요. 막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집안인데 내가 지금 뭘 저 사람한테 저 친구한테 내가 간다고 약속을 했을까? 다시 못 간다고 말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친구를 찾아다니니까 그 친구가 저기 어디 CCC 회관에 있을 것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는 그렇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성실해요. 나중에 보면 나 못 가겠더라 하고 말아보면 될 텐데 기어이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싶어서 그래서는 이제 간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찾아서 갔더니 아이고 조금 있으면 끝나니까 지금 집회 중인데 예배 중인데 조금 있으면 끝나니까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들어와서 기다리다가 예수님 믿어버린 사람이요. 들어와서 잠깐 들어와서 기다리다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확실히 바뀌어져 버린 인생이 되죠. 이 사람은 뭐가 같습니까? 남의 밭 쟁기질 해주다가 무엇이 쨍그랑 쟁기에 걸리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그것이 보화였어. 그 친구 보고 나 안 가 하고 약속 지키려고 말해주러 가다가 잠깐 뒤에 얼마 남지 않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납치를 해버리신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원로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저 경상도 어디 엄청 가난하고 시골이고 뭐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정말로 참 진리가 뭔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서울역에 가서 옛날에 그 시절에 아이스케이키 통 메고 아이스케이키 장사해서 그때도 노숙자가 있더랍니다. 그곳에. 그래서는 이제 그거 팔아갖고 빵하고 우유하고 사갖고 저녁에 밤에 가서 그 사람들 나눠주고 자기도 먹고 그렇게 해갖고 도대체 참 진리는 무엇이며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하다가 자기 고향에를 내려가니까 자기 후배가 형 그러지 말고 나하고 성경 공부를 한번 해봐. 그래갖고 에베소서를 보기 시작했대요. 에베소서 여러분 마음 놓고 봐보세요. 에베소서 안에가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이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그때 자기가 확 마음에 들어온 것이 주 안에 예수 안에 진리가 있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예수 밖에서 진리를 찾으러 돌아다녔구나. 뭐 스님도 만나고 막 스님이 보니까 열심히 하니까 막 자네 이 교회 아주 이 절에 꽉 붙어 있으라고 하고 엄청 예뻐했대요. 그러니까 후자의 경우는 뭐예요? 이 목사님 경우는 어디에 귀한 진주가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찾고 찾아갖고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우연히 만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찾아서 만났는데 둘 다 결론은 뭐예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것들이 지금 쭉 천국은 마치 하면서 계속 나옵니다. 7개가 나오는데 이 7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예화가 아니에요. 전부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그런데 여기서 보면서 주의할 것이 뭐예요? 이 천국이라는 것이 지금
나중에 죽고 나서 우리가 저 먼데 가서 만나는 천국으로 이해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천국에 대한 비유는 뭐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천국을 만나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천국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가 지금 그 비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에서 가루 속에 감추어진 누룩서말. 자, 이제 이렇게 가루 서말 속에 감추어진 누룩. 열심히 반죽을 해요. 빵을 많이 만들려고. 그래서 누룩을 넣어놔요. 뭐예요? 넣어놓고 일정한 시간 지내서 와보면 확 부풀어 있죠. 그래서 엄청 많은 빵을 만들 수 있죠. 천국의 확장성. 천국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이 일을 시작하면 나 혼자 입 딱 다물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심지어 저 옆에 어디 마트에 뭘 이번에 싸게 팔더라, 좋더라 물건도, 그러면은 그것을 나만 사요? 옆집도 말해줘. 야야야 저 어디 마트에 요새 세일하는데 좋은 것 들어왔다더라, 가자. 그 정도도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을 어떻게 입 딱 다물고 있겠냐고.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얌전하니 별 말도 없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면은 딴 사람으로 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예수, 그 성령이 나를 그렇게 입 딱 다물고는 못 살게 한다니까요. 예수만 전한 것이 아니고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친구로 이 사형리로 영접을 하고 CCC 10스텝을 열심히 공부하던 중에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우리 친구가 나보고 수련회를 가자. 아이고,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것도 저 어디 다시 광주로 가가지고 뭐 거기서 뭐 대전으로 해서.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얘가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알았다 내가 가마 그랬어요. 나만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조카까지 끌고, 중학교 다니는 조카까지 끌고 드디어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약 대학생들 3만 명이 모였는데요. 지금 3만 명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3만 명은 엄청난 집회였어요. 엄청난 수였어요. 그러고는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시작해갖고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하루에 이제 대전 시내 전부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무튼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참석하고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뭐 그러고 이제 끝나고 이제 아멘하고 왔어요. 그런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이 생겼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씨앗이에요. 제일 먼저 내가 이제 8월 말쯤 이제 올라가서 이제 9월부터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니까 참 내 마음에 쟤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애야 하는 우리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걔를 참 안 좋아했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걔는 욕먹어도 쌀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 주님은 그것을 별로 싫어하실 것 같아. 그 마땅히 쟤는 욕먹어도 돼 하는데, 그래서는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내가 쟤 안 미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운 짓을 계속 할 것이고 나는 계속 걔가 미울 것이고, 아 참 이거 고민이네. 아무튼 그렇게 한 상태로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랬는데요, 나도 놀랬어. 뭘 놀랬냐면은 다른 친구들은 여전히 걔가 또 그 미운 짓을 해요. 그러니까 쟤는 진짜 왜 저런가 몰라. 그 점수 1등 하려고 막 컨닝을 갖다 하다가 또 들켜갖고 또 막 가가지고 대전에서 그 집회를 하면서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 안 미워하고 싶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도 내가 안 미워하리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아니 딱 학교 개학을 하고 났는데 내가 놀란 것이요. 다른 애들은 걔 하는 짓거리가 여전히 똑같으니까 다른 애들은 욕을 해요. 그런데 내가 막 걔 편을 들고 있는 거 있죠. 걔가 생각을 해봐라. 자기 아버지가 어려서 돌아가셔갖고 어려운 가정에서 걔는 죽기 살기로 1등을 해갖고 장학금을 받아야만이 얘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얘가 하는 짓은 잘못했지만은 참 불쌍하지 않냐.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놀래버렸어.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뭐예요? 누룩 같은 복음의 씨앗 하나가 내 속에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이렇게 그 반죽을 부풀게 한 것처럼 반죽을 부풀리게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도 여전히 내가 다른 애들이 그 친구들을 욕할 때는 걔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항상 옹호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천국은 어째요? 일상생활 저 먼데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 말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가가 천국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런데 오늘 25장에도 보니까 천국은 마치가 이어지네. 천국은 마치 뭐가 같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등을 들고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려고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갖고 이걸 보면서 지금까지 모르던 것 하나가 내 눈에 들어오더라고. 여기서 미련한 처녀 5하고 슬기로운 처녀 5이 있죠. 그런데 그냥 뭐 둘이 두 팀이니까 했는데, 아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것을 딱 보는데 미련한 처녀 5명이 먼저 나오네. 2절 볼게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뭐예요? 미련한 처녀들이 훨씬 많다는 소리예요. 성경에 먼저 나오고 나중 나온 것이 별 차이 없는 줄 압니까? 큰 차이가 있어요. 앞에다가 방점을 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등 들고 예수님 재림할 거 기다린다고 한 사람 중에서 미련한 5처녀가, 미련한 처녀들이 훨씬 많지 슬기로운 처녀들은 소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련한 처녀들이 하나님 앞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데, 미련한 자들과 이 슬기로운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서로 차이점이 뭐예요? 미련한 자들은 등이 있는데 기름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면 이 25장 1절부터 13절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름하고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깨어있으라고, 이 2개예요. 기름, 깨어있으라. 딱 머리에 넣어놓으세요. 기름을 갖고 있고 기름을 안 갖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슬기롭다, 미련하다라는 차이와 그 분기점이 기름이 있냐 없냐라는 거죠. 이 기름을 가지고 있냐,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런데 어째요?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안 돼. 겉으로 보기에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들도 신랑 오기를 기다린다고 지금 섰어요. 거기다가 등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 들고 있으니까 등은 지금으로 하면은 같은 교회에 나오고 같은 예배 드리고 같은 헌금하고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믿음의 말 부지런히 하고 자기들도 주여 할렐루야 했었고 주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신랑이 왔을 때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혼인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처녀 5명이 슬기로운 자가 있고 거기에서 문 닫아버린 처녀 5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천국은 마치 하면서 풀어가는 이 말씀 속에 여기에서 그러면 이 미련한 자나 다 지금 겉으로 보기는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는데 신랑이 더디 오네. 그거 좀 빨리 와버렸으면 좋을 텐데 신랑이 더디 오네. 늦게 와요. 그래가지고 다 졸며 자. 미련한 자들만 자고 슬기로운 자는 안 잔 것이 아니에요. 2팀 다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2팀 다. 그래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자는 그 밤중에, 한밤중에 소리가 나와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천국은 마치라는 그 비유에 첫 번째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은 형식이 갖춰졌다고 내용이 채워진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형식은 똑같아. 다 등 들고 있어요. 다 거기 나와서 신랑 기다린다 그래요. 똑같아요. 다 교회 나와요. 앉아 있어요. 같은 목사 설교 들어요. 할렐루야 해요. 헌금도 해요. 형식은 똑같은데 형식이 있다고 해서 내용이 채워졌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채워졌냐 안 채워진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 와서 보면 잘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보라 신랑이로라니까 그 소리에 이제 깜빡 잠이 깼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슬기로운 처녀는 이미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름을 들고 가면 돼요.
그러는데 얘네들은 보니까 지 기름이 저 밑바닥에 잠자는 사이에 다 달아져 버렸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기름 있는 애들한테 가갖고, 야, 니들은 기름이 가득 찼네. 그 기름 좀 나눠갖고 반반이 같이 쓰자. 그랬더니 너무나도 냉정하고 너무나도 인색하게 뭐라 그럽니까? 니들하고 우리하고 이것을 나눠서 쓸 것 같으면은 도저히 불을 밝힐 수가 없어.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니네들은 지금이라도 가서 기름집에 가서, 기름 파는 데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 우리는 너희들하고 나눠 쓸 수가 없어. 즉 뭐예요? 기회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지, 예수님 온 후에 보라 신랑이로다 해갖고 기름을 준비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예요? 기회는 항상 열려 있어요. 기회는 항상 열려 있지만, 그러나 그 기회가 끝나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딱 문이 닫혀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돼 하고 늘어지게 자고 있었던 미련한 처녀, 기름에 대한 생각도 없고 신랑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온다고 하니까 언제 오겠지 하면서 늘어지게 자요. 우리가요, 이렇게 잠을 자는 것이, 자, 인생을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되어서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잠잡니까? 안일한 잠에 빠졌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이 좋고 쾌락이 좋아서 그것 즐기다가 안일한 잠에 빠지고, 인생이 너무나 탁탁해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정말로 힘들고 또 힘들고, 그 인생을 산 사람들은 왜 잠이 듭니까? 다 잔다 그랬잖아요. 여기 슬기로운 자도 자고 미련한 자도 자고. 이 사람들은 왜 잘까요? 너무나 인생살이가 힘드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실망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 같은 거 못해. 오늘 하루 간신히 먹고 살기도 바쁘고 오늘 하루 내 몸 지탱하기도 바빠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도 자고 저 사람도 자요. 평탄한 사람도 자고 고생하고 고난 있는 사람도 자고 다 졸며 잘세.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이 많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그 기회에 기름을 준비하면 되는데 기름을 준비를 못 해버렸어요. 자,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강림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 사람들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부활까지는 내가 믿어줄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한 예수를 봤다고 하니까 부활까지는 믿어줄게. 그런데 한 번 갔으면 끝이지. 무슨 놈의 그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것이 말이 되냐. 너 정신 똑똑히 차려라. 아이 똑똑하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말도 안 된 것을 믿느냐 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시공간이 물리적인 시공간이 시간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왜 주님은 이렇게 재림을 지체하고 계시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멸망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럴 수는 없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미루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저께 예수 믿었다고 칩시다. 그 안에 예수님 안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제 뭐 휴거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은 뭐겠습니까? 첫째, 우리 남편도 안 믿어. 우리 자식들도 교회 안 와.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오셔버린다면 저것들은 그대로 남겨진 자들이 될 텐데, 더 나아가서는 그대로 지옥 백성 될 텐데, 어떻게 예수님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 우리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 좀 기다려주세요. 저 우리 딸 우리 아들 저 어렸을 때는 나 따라다니다가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땡 쳐버린 쟤네들 하나님 저것 저대로 두면 어떡합니까? 내가 머리 커서 내 말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쟤네들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그리스에 가면은 동상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러는데 그 동상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앞에는 머리숱이 많아. 뒷머리는 대머리요. 거기다가 발에가 날개가 달렸어요. 근데 그 동상 밑에가 기회 그렇게 써졌어요. 이 동상의 이름이 기회예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있어. 네 이름은 무엇이냐? 기회. 너는 왜 앞머리는 많냐?
누구든지 이 머리를, 이 기회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붙잡을 수 있는. 뒷머리는 왜 그러면 대머리냐 그랬더니 뒷머리는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져보니까 대머리요. 머리숱 많은 그 앞머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아버려가지고 지내놓고 가니까 대머리요. 그러면 왜 발에 날개가 있냐? 또 이제 질문이 그대로 써졌어요. 질문이 왜 그러면 발에 날개가 있느냐 그랬더니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날아가는 것처럼 그것이 기회예요. 어떤 이제 남편분 한 사람이 유명한 강사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강사가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금 세 개가 있다. 첫째 황금, 둘째 소금, 셋째 지금. 그래갖고 금 세 개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우리로 말로 하면 은혜를 받았어. 그래갖고는 마누라한테 문자를 보냈어.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 세 개가 요렇게 황금, 소금, 지금 이것이 금 세 개라고. 그랬더니 마누라가 즉각 답장을 했어요. 이 세상 거기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세 가지 금 세 개.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1. 현금 2. 지금 3. 입금. 기회라는 것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맨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들이 여호와께 값없이 돈 없이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요. 죽게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시험 봐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래서 값없이 돈 없이 양식도 사고 포도주도 사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 내가 살아야 될 내 영혼의 양식, 내가 구원받을 양식, 그것 아닌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갖다 바치고 열심히 내 인생을 다 소모하느냐. 너희가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돈 없이 값없이 살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지만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지금 한 시온이나 이런 애들은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은 뭘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가는 날은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면은 내가 젊은 사람도 죽잖아요. 나이 든 사람도 죽고. 그럴 때 내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서 영혼과 육신이 따로 떠나버리게 된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빠져서 갈 수 없는 그 사건이 반드시 오잖아요. 그래서 기회라는 것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건 니들 많으니까 좀 나눠 쓰자 그러죠. 기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나눠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차라리 가서 사라 그러죠. 여러분, 자, 이 기름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름이요, 이제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자, 이제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전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안식일마다 떡을 12개,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래서 떡 12개를 6조각 하고 쫙 그 떡상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제사장이 그 다음에 새 떡을 갖고 와서 올려놓고 이제 일주일 전에 올렸던 떡은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먹어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 무엇이 있어요? 등대가 있어요. 촛불이. 그러면은 그때 최고로 제일 처음에 짰던 감람나무 열매, 순수한 열매,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제사장은 밤이 새도록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부어줘야 돼요. 부어주면서 그 성소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등이 그 등대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사장이 와서 떡 먹는다 그랬죠. 그 떡은 우리가 두 개로 볼 수.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떡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예수님 자신이 떡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먹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든지 간에 무엇에 거기가 캄캄해요. 창문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맞은편에서 비치는 그 빛에 그 등대에서 비치는 그 빛을 조명 삼아서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얼마나 해석을 왜곡되게 해버리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가지고 갔다가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 하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성령께서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저자가 물론 사람이 쓴 그 사람은 따로 있죠. 베드로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그러나 이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성령이란 얘기예요. 그 전에 제가 어떤 이름은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고승독 변호사란 사람이 한번 어디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법대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 학교 다니는 동안에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세 개를 다 합격을 해버렸어. 외무고시는 최연소 합격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하나 하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공부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더라고. 저는 별로 그렇게 유명하게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랬다 한번 보실까 하고 이제 또 귀를 기울여요. 그랬더니 자기는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그 책을 저자의 심정으로 책을 읽는데요. 저자가 왜 이 책을 썼을까? 이 단어는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걸 썼을까?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자기가 대학교 다니고 있는 동안 어떻게 선배, 친구 할 것 없이 교회 가자, 성경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귀찮아서 한번 해보자 그랬대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끝나고 남아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때도 여전히 자기는 어째요? 이 성경을 쓴 저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저자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면은 자기도 모르게 파고 들어와 버리는 자유주의 시각에서 성경을 본 사람이 있고 제가요 신대원 3학년 때 마지막 학기 딱 커리큘럼이 나왔는데 요한계시록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대를 했어. 이야, 드디어 이 마지막 학기에 요한계시록 하나를 제대로 배워보고 내가 졸업을 하겠구나. 처음에 와갖고 그 교수님이 어디 독일에서 박사 딴 사람이에요. 그 교수님이 막 누구는 뭔 말했고 누구는 뭔 말했고 막 그것을 몽땅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라 좀 서론격으로 저렇게 한 것 같다. 한 학기 내내 거짓말 하다 갔어. 나중에는 진짜 교수님이라 내가 말은 못했지만 진짜 성질나더라고. 누가 뭔 말했고 누가 뭔 말했고 하지 말고 이 계시록을 좀 풀어. 당신의 의견은 뭐예요? 막 그러고 싶은데 또 학점 깎일까 봐서 차마 그러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 지금도 아쉬워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름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순결한 기름을 계속해서 넣고 그 기름으로 계속 거기에 불을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물론 첫 번째는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이 기름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과 성령 충만이 어떻게 이 기름이 내 삶 속에서 풀어져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기름 사갖고 미련한 처녀들이 막 문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등이 없다고 해서 모르노라 한 것도 아니고 이 예수님이 모르노라 했다는 것은 여러분 너 저 사람 알아? 그러면 몰라 그러면 뭐예요? 나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그 뜻이에요. 길 가는 사람이 너 찬찬히 보내. 너 혹시 저 사람 알아? 아니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나 몰라. 나 저 사람 오늘 처음 봐 그 말이지요. 그래 놓으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는 이 말 속에서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 교제도 없이 교회만 다녔다 그 소리예요. 이것이 기름이라니까요. 기름. 교회도 형식은 갖췄어요. 교회도 오고 등도 준비하고 헌금도 하고 형식은 갖췄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오늘 처음 보는데 너를 내가 왜 어떻게 여기를 열어줄 수가 있겠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천국은 마치라는 이 비유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너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하냐 그 말이에요. 너 예수님하고 어떤 밀접한 교제로 네가 살아가고 있느냐, 일상생활을. 너는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기름이라는 것은 일단 성령. 그러면은 그 주체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대로 내가 주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으며, 성령의 인도대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있으며, 성령의 인도 따라서 내가 아까 우리 친구 얘기 잠깐 들었던 것처럼 평상시 같으면 걔 아이고 저 또 웃기고 있네 하고 말애한테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대로 걔를 변호해주고 있는, 성령의 인도대로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저 사람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해 그랬는데 내가 딱 눈이 바뀌어지고 내 죄가 보이고 성령의 인도를 보게 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이네, 저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조교네, 조교. 빨간 모자 쓴 조교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가 교만을 꺾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교만을 꺾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데, 교만할 때는 여러분 절대 교만한지 모른다니까요. 나중에 한 방 팍 터지고 났을 때 아이고 내가 교만했구나, 그걸 그때 깨달아요. 우리가 그렇게 미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뭘 줘요? 사건을 생겨. 내가 교만하게 살고 안이한 잠을 자고 세상에 취해서 살 때 한 사건이 팍 터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잘 나간다고 싶은 자기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나버려. 여태까지 문제 없다고 싶었는데 자기가 보니까 암 3기라 그래. 순진하게 착실하니 공부 잘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엉망진창이야. 일진하고 맨날 놀러 다니면서 학교 성적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이것이 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이 뭔 일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11조도 했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목사님 하라는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사건이 아니고 뭔 사건이어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구원시키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도 내가 평안한 잠, 안일한 잠, 쾌락의 잠, 세상 가치의 잠 속에 빠져서 깰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깨우는 바로 하나님의 나팔소리구나. 그것을 깨달았고 아멘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을 깨닫고 그래야 이 사람이 이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들이 이제 그러고는 이제 들어갔더니 문은 닫혀졌네. 혼인잔치에 가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내가 너희를 진실로 말하노니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 나옵니까? 주님 저예요. 저란 말입니다. 알지요, 저 알지요. 제가 어디 교회에서 얼마나 그 전에 교회를 세울 때 내가 헌금을 2억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선교를 가갖고 거기서 내가 어떤 고생을 하면서도 내가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어째 주님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주여 접니다 저.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내가 설교도 얼마나 부지런히 했고 내가 살아가면서 선지자 노릇도 얼마나 했고요. 주님 어떻게 저를 모르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요? 그동안 교제가 없어서. 얼마든지 예수만 잘 믿는 척 할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 눈에는 우리 교회 기둥이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열심히 예배 안 받죠. 열심히 일하죠. 저 사람 없었으면 어쨌을 뻔했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너하고 내가 도무지 교제라는 것이 없었어. 도무지 너하고 나하고 친밀함이 없어서 너는 너하러서 너대로 살고 나하고는 상관없이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혼인잔치에 너를 넣어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결말에 가서 마지막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까 깨어있으라는 것이 지속적인 동사라 그랬죠. 준비하라는 것이 지속적인 동사예요. 미완료 동사예요. 완료 딱 돼버려서 끝나는 동사가 아니고 계속해서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의 일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추구해야 돼요. 주님 이 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건 주님이 저한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우리 가정에 생겼습니까?
계속 주님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말씀을 봐. 말씀을 보면서 어느 날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돈이 한 개도 없다고 쳐요. 아이고 집주인은 다음 달 말까지 2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 그러는데 나는 200도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계속 그런다가 이사야서를 딱 보니까 흑암 중에 보화가 다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 은도 하나님 것이고 금도 하나님 것이면 나는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천만 원 그까짓 거 뭐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때까지 하나님 주셔. 제가요 우리 큰아이 7살 때 울산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7살인데 1학년이었어요. 빨리 갔어요. 얘는 이제 학교를 가. 그러면 이제 둘째는 이제 5살. 근데 얘는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어떻게 언제 보니까 얘가 커갖고 있더라고요. 말이 없이 조용하니 볼펜 하나하고 종이 하나만 있으면 푸치푸치 해가면서 저 혼자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지나요. 그러니까 얘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아이 학교 보내고 나서 내가 뭐하냐. 하나님 무릎을 딱 꿇고 제가요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그럼 지금 같으면 12월에 기도 제목 그렇게 딱 해갖고 노트 하나를 만들어 갖고 1, 2, 3 내갖고 보통 한 3, 40개 정도씩 이제 기도 제목이 나와요. 상당한 시간이 흘러갖고 나중에 이사를 가서 정리를 하는데 무엇이 툭 떨어져서 보니까 그 노트가 툭 떨어지더라고. 그러면 이제 한 달 지나고 나서는 제가 어떻게 하냐. 그 옆에 칸에다가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응답 그것은 동그라미 쳐. 아직 아무 멋이 없어. 그러면 일단 그대로 공란으로 놔둬.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반대로 응답이 됐어. 그러면 갈표를 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몇 년이 지나가고 그것을 딱 보니까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뭔 줄 압니까? 돈 달란 것은 전부 동그라미야. 돈 달란 것은 전부가 다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동그라미가 쳐졌어. 무엇이 어째서 하나님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이만저만 해서 하나님 여기 들어가야 할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됩니다. 돈 달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어떤 시기였는가는 지금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지요. 40년도 지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은 내 욕심을 채우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정말로 이것이 나의 필요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기도하니까 희한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그것이 뭐예요?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성령의 풀어짐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성령이 풀어지다 보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끊임없이 응답 속에서 내가 살게 돼요.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있는 자는 걱정하고 신경 쓸 것 없이 예수님 오시면 가는 거예요. 아이고 몇 시간 전에 봤는데 예수님 진짜 여기 오셨네요. 아이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사람들은 당황하고 어째 나는 아이고 아마 기름 사러 가면서 그랬을걸요. 첫째는 아이고 쟤네들 웃겨. 같은 동네 애들인데 엊그저께까지 관광순례하고 같이 놀아놓고 기름 좀 나눠주라 그러니까 저것들 안 나눠준다 그러네. 저것들 그럼 옆에가 원래 쟤가 저렇게 인쇄가 내요. 걔 아주 쎄한 아디 애가 그러면은 마저그로 욕심나게 하면서 기름 사러 갔을 거예요. 또 이제 그 중에 하나는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도 기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잠만 잤을까? 그러면서 자기들 기름 사러 갔을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다 하나를 더 보탠다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공중강림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4장 6절 7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랬죠. 그 사건이 그것에서 공중에서 주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여기서 슬기로운 5천이라고 봅니다. 계속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계속 기름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 다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할 짓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가 전혀 없이 그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이면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남겨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주야 주여 내가 그래도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여러분 기름 준비하시고 지금 성탄을 맞이하면서의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초림 때는 그 많은 박해와 그 역사의 도도한 강을 흘러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가 온다고 했다고 열심히 성전에서 기다렸던 그들 눈에는 8일째 돼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딱 할례받으러 오니까
둘이가 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도록 지금 성전을 지키고 있는데 시므온은 뭐라 그래요? 대주제요. 하나님, 드디어 내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네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메시아가 바로 보이네요. 어떻게 해서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한 애기일 따름인데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알겠거든요. 안나도 역시 마찬가지요.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과부 돼가지고 80년을 성전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 사람 눈에도 딱 보니까 그 메시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끊임없는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당장 나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 안 하더라도 계속 여러분이 말을 붙이셔요. 주님, 저는 이제 수요일, 금요일 때는 거의 이제 제가 1등으로 오기 때문에 캄캄하지요, 교회가. 그럼 문 딱 열고, 주님, 저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불 탁탁탁탁 켜고, 또 이제 뭐 이제 난방 기구들 켜고, 그러면서 누가 이제 여러분 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오면은 아주 커피 먹다가 반은 놔두고 가버린 사람, 어떤 사람은 흘려버린 사람, 어떤 사람은 휴지 던져버리고 간 사람, 어떤 사람은 슬리퍼 자기 자리 그대로 놔두고 간 사람, 뭐 다양하죠. 그러면 이제 휙 돌면서 이제 그런 것들 갖다 버릴 것 버리고 놓을 것 놓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주님 저 왔어요. 그러면서 아무튼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중보기도 오신 분 모두가 다 혹시라도 제가 말 실수하고 말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 상처 주지 않도록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 간단히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되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서 일상을 최선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기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로 기름 준비해서 예수님 오실 때 할렐루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저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잘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은 아버지가 깊이 잠들어버린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내 자신을 살펴가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정말로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고 아버지여 깨어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